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삶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봄을 만끽하시며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끽해야 할 봄은 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며 또 믿음의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는 바로 그러한 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가 산뜻한 봄이 되어 다른 존재가 아름다운 봄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봄이 됩시다. 이렇게요. 시작.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여 여러 계획을 세우고 생각의 집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염려는 물론이고 찾아드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도 일종의 묵상인데 자칫 이것이 계속되면 영적인 어둠에 빠지는 그런 습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생각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나 문제 상황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것에 대해 마음의 길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묵상은 나를 비워내고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비워내는 데 있지 않고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채울 수는 없겠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과 삶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채우는 이런 의도적인 묵상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고 찾아드는 그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형성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길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묵상합니까? 먼저는 일하는 마음을 잠시 멈춰야겠지요. 그런 후에 나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심령과 삶에 찾아오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집안의 모든 문이 닫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집안의 문들을 전부 닫아 놓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들이운 모습은 물론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공간이 아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만이 아니지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간 일이 전부였지요. 그래서 한번 그들의 묵상 소재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실패와 후회, 허무함과 상실감, 그동안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허무함과 상실감, 또 한편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다고 하는 죄책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자기 정죄, 권력에 맞설 능력이 없는 무능력함,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도 유대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위협,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마리아로부터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너무나 두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기쁨의 소식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마음에 묻혀버렸지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무덤에 자신을 가두어 놓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영적인 시련, 내적인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주 결정적인 갈등이었죠. 그의 영적 시련에 대해 다룬 글에 의하면 루터의 내적 갈등은 그에게 형성되어 있는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 이미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루터의 이러한 내면에 대해 부모의 기질이나 지나친 교육 방식 때문에 그렇다, 또는 가부장적이며 엄한 아버지 이미지가 형성된 결과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카톨릭 학자들은 아예 대놓고 루터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아니야? 이렇게까지 아주 주장을 했지요.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은 물론이고 루터의 내면과 신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심리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루터에게 자리한 무섭고도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는 바로 당시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후기 신학은 율법주의로 가득했습니다. 루터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분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지독한 고통을 가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루터의 내면을 표현하기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심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이러한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루터는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을 닫아두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십니다.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건네시죠.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은 바로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평강의 메시지였지요. 당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며 그들의 눈빛과 내면에 가득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아차린 것처럼 제자들이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보고 참 많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몸을 보여주시자 침울하고 무거우며 두려움 짙게 깔린 바로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린 것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들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이 아니었지요. 고난의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손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려면 옷을 밑에서부터 들추거나 또는 벗어서 그 속살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보여주신 흔적은 바로 세상의 폭력과 사회적 매장의 결과물일까요? 아니지요. 제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오늘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증, 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무의식적 묵상에 잠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과 삶에 오셔서 바로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건네시는 그 평강의 음성을 듣고 내보이신 그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재차 평안의 인사를 건네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의 인사는 보통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말씀하시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26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시고 또 언급하심은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온 세상에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바로 그 평강의 메시지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제자들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아 헤매며 더 크고 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생존하듯 살아가겠지요. 내면과 삶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수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죽이심이 아니라 살리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평강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생명의 길이 되셨지요.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미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실현되었음을 지금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신 이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심과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루실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호흡을 고르게 하십니다. 무엇을 고르게 하신다고요? 네, 제자들의 호흡.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호흡은 그저 숨이 들고 나는 것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과 삶의 내용을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분심이 가득할 때 우리 호흡 역시 거칠게 움직이고 또 때로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이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침잠하게 고요하게 흘러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그들에게서 불안함과 깊은 한숨, 슬픔이 들고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한숨은 독성을 띠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생명에게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깊은 그 한숨을 거두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내신 숨으로 제자들의 그 불안정한 호흡은 고르게 되며 주님의 영이 이제 그 호흡을 주관해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을 들고 나는 거룩한 숨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영혼에 들고 나는 숨은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거룩한 숨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숨이 들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소망과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신 숨, 바로 그 성령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이마셔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의 숨을 다 내보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이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숨이 우리의 심령에 깃들 때 우리 영혼의 호흡이 불안정하지 않고 고르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아주 정결하게 해 주시지요. 두려움과 절망, 패배감과 허무함, 분노와 자기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다시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절망에 사로잡힌 루터는 영적 멘토인 스타우피치를 찾아가는데요. 스승이자 멘토였습니다.
스타우피츠는 루터의 이 마음을 듣고서는 그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물 가득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어찌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오히려 질문하지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 푹 잠겨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바로 그 사죄의 은총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멘토의 조언을 따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지요. 이를 통해 그가 지금까지 끙끙 앓고 있었던 영적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중세 스콜라 신학이 추구하며 가르쳤던 율법주의, 곧 행위를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 받음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발견하고 정리한 내용이 이러하지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심판자의 공의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내보이신 것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거친 숨을 쉬시면서 내가 잡힐 때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지만 바로 그 정죄가 아닌 평강을 선언하시고 또 반복해서 선언하심으로 바로 그 제자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주할 세상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복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바로 그 세상임을 깨닫게 해주시지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숨이 그들에게도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숨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함과 정결함을 입으며 평강을 잃어버린 세상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말씀으로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먼저 호흡을 천천히 고르시면서 숨을 내쉴 때 우리에게 혹시라도 꽉 들어차 있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분노를 다 내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숨을 내쉴 때 내보내시고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 불안을 다 내보내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평강과 그 생명의 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